열왕기상 10장, 17장은 엘리야의 유명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열왕기 상에서 이 하반부를 차지하는 대부분은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열왕기 하의 상반부를 대부분 차지하는 게 엘리사입니다. 이처럼 엘리야와 엘리사의 그 스승과 제자의 이 두 축은 열왕기 상하 전체를 이어주는 맨 가운데 부분의 핵심 부분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빼놓고서는 사실 열왕기 상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 수도 있고, 이것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 전체의 역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엘리야에 대한 소개가 언제 출생해서 아버지가 누구고 이런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지만, 이 엘리야는 정말 전설적인 인물로 남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엘리야는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간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마지막 때 다시금 이 땅에 온다라는 그때가 바로 야훼의 날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사람이 끊임없이 물었던 거, 오실 그 엘리야가 바로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은 바로 이 엘리야에 대한 메시아 기대치가 그만큼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아는 이런 다윗계통의 메시아라는 전통도 있었지만, 이렇게 엘리야를 중심으로 하는 이 예언자 전통도 있었다는 걸 분명히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아론계 제사장의 전통도 물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 전통은 사실은 그 이전에 모세의 말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다시금 보내겠다라는 것이 선지자 전통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이 엘리야의 전통을 세운 그 장본인 엘리야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17장 1절에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밑도 끝도 없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길앗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해 있는 땅으로 이 디셉이라는 위치는 사실은 불명한 위치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라는 이 예언자는 갑자기 아합에게 나갑니다. 사실 아합은 우리가 새벽 예배 때 하였지만, 이 16장의 21절에 나와 있는 오므리 왕조, 그리고 그의 아들은 29절부터 있는 그의 오므리의 아들인 아합의 시대에 엘리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아합은 매우 악한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와 이 아합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아합보다는 이스라엘 역사 바깥에서요, 쉽게 말해서 고대 근동 역사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시리아라든지 아니면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아니면 페니키아 쪽, 두로와 시돈 쪽에 기록물들, 나머지 남아있는 돌 조각들, 그리고 여러 가지 비문 같은 데 보면 이 아합이라는 이름보다도 북이스라엘 전체를 오므리 왕조로 그려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합이란 왕은 사실은 그의 선친인 오므리가 닦았던 모든 테두리에서 그는 부강한 나라를 누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는 16장 21절부터 불과 27절까지의 이야기로만 되어 있고, 나머지 것들은 모두 생략되어 있는 게 의아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안에 있었던 일들이 역사일 뿐이지 나머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역사하고는 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갈 때 이 상황은 매우 부강했던 상태였습니다. 마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이스라엘 전체에 우리는 가장 부흥했던 시대이던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에 못지않게 부강했던 나라가 바로 오므리하고 아합에게 이어지는 그런 왕조가 사실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가장 다윗처럼 그렇게 막강한 왕조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것처럼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바알을 섬겼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는 아합에게 나갈 때 이 엘리야는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야훼가 하나님이시다를 증명하는 사람 사이에 두 세력 간의 충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은 풍요의 종교입니다. 바알 신을 모형을 보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토기 자루라든지 그런 우상들을 보면 손에 번개의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와 천둥의 신이기도 합니다. 곡물의 신이기도 하고 풍요의 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매우 잘 사는 것 그리고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사는 것에 대해선 이 바알 신이라는 것이 사람들한테 매우 밀접하게 관련될 수밖에 없었음을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전쟁에 볼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시리아 사람들이 야훼는 산의 신이므로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적으로 이 야훼는 산의 신으로서 기억이 됐던 겁니다. 산에 머물렀던 전쟁의 신으로서 기억이 되었던 것이고 이 바알은 이런 땅을 중심으로 해서 평야를 중심으로 한 이런 풍요의 곡식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걸맞게 이 오므리와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는 매우 풍요롭고 그리고 풍족했었는데 어떤 이해에선지 모르지만 가뭄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가서 가뭄이 시작된다라고 선언한 것처럼 알고 있지만 성경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가뭄은 시작되었는데 가뭄이 끝나지 않고 수년 동안 지속되는데 이 가뭄을 끝내는 것이 바로 이 엘리야의 말, 다시 이야기하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야훼 하나님께서 가뭄을 끝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년 동안이라는 것은 신약 성경에 의하면 3년 반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상을 보면 추론컨대 18장에 보면 제3년에라는 말을 통해서 이 3년으로 추정하는 것이 오히려 적합해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3년이든 3년 반이든 아니면 더 길었을 수도 있고 더 짧았을 수도 있고 심지어 짧게 보는 사람은 1년 정도로 보는 학자들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심각한 가뭄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알 종교에서 바알 신에 대한 이해를 우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알은 만물이 소생하는 이 사계절의 순환 구조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바알 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뚜렷한 중동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기 때는 모든 것이 말라 비틀어서 죽음을 상징하고 그러다 우기 때가 와서 비가 오면 다시 만물이 소생하는 것을 바알 신이 모트라는 죽음의 신과 싸워서 먼저는 패배했다가 다시금 살아나는 부활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비와 함께 만물이 소생하는 것을 나타내는 신입니다. 그래서 건기 때는 바알신이 죽었다가 우기 때는 다시금 바알신이 살아나는 것을 기리던 여러 가지 축제가 있었습니다. 이 우기의 시작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른 비라는 것은 10월이나 11월에 내리는 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늦은 비라는 것은 3월이나 4월 달에 내리는 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늦은 비가 지나고 나서는 철저하게 건기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라는 말은 이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될 즈음인데도 불구하고 바알신이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들이 좀 늦게 온다고 생각할 시점인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가서 비가 앞으로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라고 선언을 하면서 마치 바알신이 냉동신이 되어버린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한마디로 체포돼서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식물신이 된 것처럼 선포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떤 위협을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라고 합니다. 이 요단 앞 그릿 시냇가라는 것은 지역적으로 요단강 동편에 있는 길르앗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그 지역은 1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디셋 사람 엘리야가 길르앗 땅 출신이었기 때문에 매우 잘 알고 있는 지역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요단강 지류 속에 속하는 시냇가에 숨고라는 겁니다. 이 그릿 시냇가라는 것은 지금도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릿 시냇가라는 이 그릿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마치 이름처럼 시냇가의 이름처럼 나와 있지만 원어가 갖고 있는 그 뜻은 멈추어 버린, 끊어져 버린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분명히 거기에 시냇가가 있었는데 건기가 심하게 되고, 그리고 이 건조가 심각하게 되니까 더 이상 시냇물이 끊어져서 계곡이 드러난 버린 그런 계곡을 골짜기를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뜸뜸이 끊어져 있는 곳에 한 시내가 남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시냇가에 숨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깊은 곳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마 이 아합은 그를 찾지 못했을 겁니다. 4절에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에게 동물들에게 명령을 하였다는 겁니다. 자연세계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매우 한 문장으로 짧게 지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쉽게 갈 수 있는 것이겠지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그가 쉽게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곧 가서라는 그 말 자체는 아주 대단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그리고 해안 근방의 그런 도시들을 떠나서 이제는 사막 쪽으로 더 깊이 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는 뜻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물 한 모금도 주지 않으면 너 스스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과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무방비 상태로 놓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 제자들이 곧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라는 이 곧이라는 말이, 즉시라는 말이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완전한 제자도의 상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도 이 곧이라는 것은 그만큼 순종하기가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곧이란 단어입니다.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얼마 후에 그 시냇가도 마른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시내 말고도 그 주변에 있는 나머지 것들은 이미 말라서 중간중간 시내가 끊겨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쫓아갔더니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라고 합니다. 이 왜 까마귀가 나왔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노아의 방주에서도 까마귀는 도망갔지만 이 비둘기가 다시 감람나무 잎을 물고 돌아왔었던 길조로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까마귀가 길조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까마귀는 원래 썩은 고기를 갖고 오는 짐승이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고기를 갖고 오는 짐승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마귀가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엘리야를 먹였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느 정도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면서 오직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선은 우리가 만나와 메추라 이 사건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당시에는 지금도 아마 우리가 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를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들이 하루에 먹는 식사는 하루에 한 끼를 먹습니다. 하루에 두 끼를 먹는 거는 어느 정도 부유한 층에 속한 사람들만이 먹고 사실은 아침 한 끼만을 먹습니다. 그런데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라고 하면서 두 끼를 이렇게 기록한 거는 매우 상류층이 먹을 수 있는 풍족한 양의 식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떡과 고기를 정말 풍요롭게도 먹고 남을 정도로 그가 이러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러한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곧 따라했던 그 순종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 17장의 사건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 번에 우리가 읽었었던 1절부터 이 7절까지의 말씀은 이처럼 하나님이 전체 가뭄이 들었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매일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